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좀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며칠 동안 보는 것처럼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혼란스럽고 또 곳곳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 또 들려지고,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게 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말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으로도 주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대로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나의 믿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나라 민족이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처해져 있음을 마치 폭풍 가운데 있는 촛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혼란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자들에게도 성숙한 마음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 민족이 이 일로 인하여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 상처로 얼룩지지 않도록 주님,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놀라운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자비와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이 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님이 능히 채우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가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가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가며 걷는 자에게 우리
작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주가 주님 신뢰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빛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님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강한 내 바닥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가시네. 다시 한번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면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님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님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강한 내 바닥에 기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가시고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가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닥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가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강한 내 바닥에 기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가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
나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여 나가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오지 주의 것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기니 항상 기쁘고 복이 돼.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두루 광명하게 빛이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때 이 나라 민족을 우리가 주님의 팔에 안아주시도록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팔에 안기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영원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팔에 안기는 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팔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오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 팔에 안기는 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주님 팔에 온전히 안기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실족하는 영혼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 낭망하는 이자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묶임이 풀려지고 하나님, 이제는 풀어놓아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누려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와 민족으로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개인으로도 정말 주님 어쩌면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도 크고 영원하신 그 주님의 팔에 우리가 안겨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지금 안고 계시는, 우리를 안고 가시는 주님이 먼저 바라보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살 길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실제가 되도록 주님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예배 가운데 함께 우리 모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오늘 우리 교회 후문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페인트 작업하는 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같이 또 이 일도 섬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기도하고 섬겨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후문이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교회에 오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 생명의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에서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미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다루고 있는 주제 믿음의 실험실, 오늘 21번째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원색적이어서 죄송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억울해서 미치고 싶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럴 때 있죠.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미칠 것 같은 때, 그죠?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벌써 이제 믿음의 실험실 주제로 한 6개월 정도 말씀을 쭉 다루고 왔는데,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것과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가 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다를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들의 믿음은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게 진짜 내 믿음인지.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도전받고 싶은 믿음의 실험의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억울해서 미치고 싶을 때라고 했는데 바로 이때예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할 때, 그죠? 정말 나를 정말 억울해가지고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인생에 배신을 많이 겪은 사람도 드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본 아픔이 있죠. 근데 다윗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제일 먼저는 이제 아버지 이새한테도, 아니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은 아들을 찾으려고 할 때 막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죠? 아니 아무리 막내라고 그렇도 그렇죠. 그때도 아버지에게 그런 마음의 상처가 왜 없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왕이 될 그런 수순을 밟고 있지만,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사울 왕이 이제는 또 배신해서 다윗을 너무너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2번이나 살려준, 그때마다 내가 잘못됐다 하고, 근데 또 사울은 미치광이가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의 아내 중에 미갈, 그 여인도 사실은 남편을 배신한 것과 마찬가지죠. 다윗의 충복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나중에는 요압이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에게 붙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잘 보면, 야 진짜 맨정신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배신의 연속이었는데도, 근데 그때마다
다윗을 잘 보면 그런 사람의 배신 때문에 다윗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가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잘 이겨냅니다. 근데 그 극복해냈던 힘이 뭐냐면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로부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야, 이때가 믿음을 써야 될 때구나 하는 그 진리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기가 막힌 수모를 당해요. 자,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피신을 갑니다.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피신 가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 지파죠,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인입니다. 다윗을 계속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진짜 말할 수 없는 욕지거리를 하는데, 자, 어떤 욕을 하냐면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는 죽으라 죽으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고한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왔잖아요. 다윗은 절대로 자기 손에 이렇게 피를 묻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사악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말을 시므이가 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볼까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는 오히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고 결정적으로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시므이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과정이 너가 다 사울을 무고하게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거다. 그리고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때 다윗이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거나 너무너무 약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하고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왕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칼 차고 있는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신하들이 아니 듣다 하니까 이거 도무지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면 아비새가 막 흥분합니다. 자, 9절,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시므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내가 이 시므이를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근데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도전받아야 될 내용인데, 아비새를 나무라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하죠? 10절 말씀 볼게요.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밑줄 할게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저는 이 말을 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나라 민족을 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시므이가 지금 말하고 저주하는 것은 저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막 돌을 던지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지어내서 저주하고 욕하면 여러분 참을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참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는, 아니 실제로 다윗은요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다니까요.
아니 힘이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죽이려고 그러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당할 때 진짜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믿음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 뭐냐면, 자 볼게요.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절대로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 쫓아가서 죽이고 때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빼앗는 거라고 다윗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다윗이 그 원칙을 그의 인생에 나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손을 대지 않잖아요. 왜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가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잖아요. 여러분, 나발 기억하시죠? 나발도 정말 은혜로 원수를 갚았던 사람. 그때 다윗도 엄청 흥분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누가 막았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막죠. 왜 왕의 손에 피를 묻히십니까? 자기 남편이지만 그냥 절대로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그때 다윗이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결국 나발도 하나님이 친히 치십니다. 압살롬은 어땠을까요? 압살롬에게도 그대로 원칙을 적용해요. 절대로 압살롬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요. 왜냐하면 누가 옳은지, 하나님은 누가 옳은지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오늘 시므이에게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만약에 시므이의 말이 옳다면 그러면 내가 그 말 들어도 싸고, 그죠?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이 반역이 자기의 죄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만약에 저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고 그게 맞다면 내가 그걸 들어도 싸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내 억울하고 내 이 정말 분통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내 억울함을 주님이 인정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나. 철저하게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길 때 그에게 있었던 세 가지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판단도 내가 하고 심판도 내가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어떤 것도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일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심판은요 절대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믿음을 써야 됩니다. 모든 판단, 모든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주님이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 살 때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엄청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가 족장이 되어서 그 가족들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것을 보고 시기해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거 우리 땅이라고 내놓고 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팠는데 그럴 만도 하는데 이삭은 그냥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줘요.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우물이 또 나와요. 그러면 또 아비멜렉이 또 쫓아와서 여기도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도 우리 거라고 막 트집 잡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때도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비멜렉이 이쯤 되니까 이제 이삭의 우물을 빼앗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아니 어떻게 옮겨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냔 말이에요. 이 일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압니다. 아, 하나님이 저 이삭과 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와서 잘못됐다 인정하고 화친을 청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심판하세요. 이거를 진짜 믿어야 우리가 믿음대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실험을 해봐야 될 게 이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윗은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억울하죠, 충분히. 근데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크로닌이라고 하는 의사가 저 광산촌 그 보건소에서 의사 일을 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올리브라고 하는 간호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올리브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이 크로닌이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그 간호사 올리브를 참 귀하게 보는데 이제 월급날이 됐어요. 근데 이 크로닌 생각에 지금 제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마만큼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박봉을 주다니. 그래서 그 올리브를 불러요. 아니, 올리브 간호사님, 당신의 월급이 지금 너무너무 적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월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올리브 그 간호사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아, 그렇죠. 제가 진짜 너무 지금 일한 것에 비해서 너무 지금 적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건의해서 많은 월급을 받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올리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면 저는 이 월급으로도 만족합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그래야 지금도 내가 좀 어려운데 정말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받아야 내가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올리브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충분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아, 정말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것을 다 받는지 못 받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죠? 지금 억울하게 시므이로부터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잘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저의 저주가 진짜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이 다 선하게 갚아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몫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원래 내가 받아야 될 거를 못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그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말도 안 되게 못되게 하고 비난할 때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근데 보니까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을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이제는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끼리, 교우들끼리, 세상 사람들끼리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사람의 판단에 내가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자유함이 와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잘한다고 해도, 누가 나를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무명에 가까운,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를 쓴 선지자들 중에 진짜 제사장 가문들, 화려한 지파의 후손으로 온 제사장들이 많은데 하박국은 그런 족보도 없고 이름도 별로 없고,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 딱 짧은 성경이 기록된 이 하박국서가 잘 읽어보면 너무너무 하박국은요, 그의 출신도 무명이었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2절에 보니까,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하박국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하박국은 답답하고 괴로운 생애를 살았던 선지자. 그가 살았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졌고 악한 자들이 의인을 억압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막 사람들이 빼앗고, 그래서 마을은 피로 건축되었고 불의의 도시가 되었고, 이런 시절에 복음을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진짜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그런 믿을 수 없는 처지에서 살았던, 그리고 그렇게 죽었던 선지자가 하박국인데, 우리가 여러분 알잖아요. 하박국 3장에 가보면 정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온갖 것이 없어도 그럴지라도 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이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감사할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하박국에게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만 드리고 하박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이고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후대에 가서 이 하박국서가 재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죽고 난 다음에 하박국의 기록만, 예언만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해져서 나중에 핵심 진리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하박국 예언은 사실은 누구에 관한 예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그렇게 얘기했던 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고 나니까 이 예언이 하박국이 그대로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났구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이 하박국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지금도 고해성사를 하죠. 여러분, 천주교는요
하나님 앞에 내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뇌했던 이 독일의 신부 루터를 일깨웠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중에 영국 사회가 무너졌을 때도요, 그때 영국 교회를 다시 부흥시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안을 열어줬던 말씀도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그가 바로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박국 2장 4절을 볼게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후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무명의 선지자였고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던, 그죠? 하나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당시에만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죠? 그만큼 외로웠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어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하박국의 생애에 그렇게 박수받았던 적이 없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을 뿐이에요. 그의 탄식 어린 메시지만, 환희에 찬 감사의 고백만 남았지만, 그러나 한참 뒤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그 메시지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죠?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주의 나라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 볼수록 얼마나 황홀한 은혜 가운데 있겠어요. 정말 어떤 선지자보다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동일하게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정말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에게 괴롭다, 힘들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 그런 문제가 이제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해주시나? 이렇게 고통만 있나? 사방의 사람들이 다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잘하느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것밖에 없나? 그렇게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억울하면, 정말 내가 뭘 잘못해서 억울하면 안 되죠.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고침받으면 돼요. 근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가 진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근데 여러분, 그때가 진짜 우리가 감사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너무 하실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내게 맡겨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갚아주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처음에는 다음에 오시면 좋겠다고 하고 싶지만 너무너무 간절히 부탁하시니까 제가 시간을 꽤 할애해서 이것도 도와드리고 저것도 도와드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데, 근데 결국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뭔가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너무너무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게 안 된 게 저의 책임이 아닌데 막 저에게 뭐라고 하면서,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막 흥분하셔가지고 저에게 막 뭐라고 말을 하시는데 제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참 이게 참 내가 이렇게 이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같이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너무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순간적으로 마음이 어려웠는데, 근데 마침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이 주제가 뭐냐면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을 때, 근데 저는 미칠 것 같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좀 황당하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절대 그분을 너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그리고 나는 너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던 것을 안다. 아니, 그러면 된 거죠, 뭐. 그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더 마음 상해할 일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를 내가 진짜 믿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면 안 하면 돼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되게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저도 그 순간에 맞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요. 다윗이 어떻게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면서 욕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시편 62편에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는데요. 시편 62편 1절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요동할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억울할 일이 없어요. 이제 우리의 남은 삶에 억울해서 미치겠다, 분해서 미치겠다, 이제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에 오늘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실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돼요. 그렇게 적용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임을 이제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자리,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억울했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감사만 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정말 억울한 일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 아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정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답답하고 분통이 터질 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할 때, 오늘 다윗이 시므이를 통해서 정말 돌던짐을 당하고 그 온갖 저주를 들었을 때 오늘 다윗이 했던 그 믿음의 반응, 그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하나님 모든 그 비밀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심판은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것, 판단은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이것을 철저히 우리들이 적용하고 하나님 이 믿음대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절대 있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웠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이제 전적으로 맡기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감사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오히려 이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시면 됐다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이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 하박국처럼 정말 이게 뭐야, 하나님 억울하고 정말 그 기도의 응답마저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하박국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가 막힌 그 예표로 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마치게 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예언이 하나님 바울에게, 루터에게,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전해지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지금도 주의 나라에서 바라보고 있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 그런 믿음의 하나님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완전히 맡기고 감사함으로만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갈등이 이제 해결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낙심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절망과 하나님 내 마음의 두려움과 하나님 모든 의기소침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주님 주신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